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곳곳마다 경쟁이 당연시되고 또 그런 경쟁을 마치 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나 같은 출발선상에서 서지 못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시작선조차 허락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유독 억울함 그리고 분노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스스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공정 채용, 부당한 승진, 스펙 조작 이런 단어들이 숱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죠. 경쟁이라는 것은요, 공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더 깊은 불평등,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도사립니다. 복지라는 것이 잘 이루어진 선진국 국가, 그런 국가도요, 이런 사정에선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부유해지고 발전하게 되면 발전할수록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에게는 너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손쉽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시스템이 자꾸만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1등, 어디를 가든 성공, 이런 가치가 기준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고 있는 것만 봐도 세상에 참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얻고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들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삶의 이유나 원인이 몽땅 자신, 각자 개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게 된 예수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점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혈연과 민족과 언어와 지역 어떤 것도 물어나고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의 숨결을 품은 자녀가 되고 누구 하나 덜 존귀하다, 누구 하나 덜 소중하다 이런 것 때문에 소외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너희가 세상의 기준을 좀 뛰어넘어서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함을 좀 살아내봐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격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공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경쟁이 아니라 거룩한 이의 용납, 또 존귀함으로 서로를 맞아들일 수 있는 삶,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에게 평화를 일구어가는 그런 삶,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명해 내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향하며 사셨던 그리고 끝내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요, 단박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저 오늘만큼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공정함, 존귀함, 사랑과 자비와 충만한 평화 이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성서일과 말씀을 좀 보죠. 일독서 구약 본문은 열왕기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참된 신이 누구냐, 이 논쟁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까지
갈멜산 위에는 많은 무리가 지금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 특별히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는 몸부림은 우리에게 참 극적인 장면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이들이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예배합니다.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자신들의 신인 바알을 예배합니다. 제단 주위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런 방식으로 신을 일깨우고 신을 부르고 그들의 신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모습 속에서 경쟁에 내몰려서 스스로를 입증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불행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열심히 사셨죠? 그리고 또 열심히 사셔야 할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심지어는 노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쉬는 것도 열심히 쉬고 그리고 신앙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달려온 사람들 사이를 어쩌면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따라서 달리는 걸음을 계속해온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여라도 혼자 뒤처지거나 엉뚱한 곳에 시선을 잠시라도 빼앗겼다가는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이게 우리를 자꾸만 생존의 위기로, 생존의 기쁨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로 자꾸만 몰아세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란 본래 이처럼 알 수 없는 피로, 알 수 없는 두려움, 알 수 없는 억눌림에 지쳐서 이 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 안에도 자유와 평화, 사랑과 자비, 긍휼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조급함,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는 업적주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신앙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과 결과로서 모든 걸 말해야만 하는 이 시대의 요구가 짓누르고 있는 세상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하는 이 자리도 그런 광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만 같아서 속상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알의 제사장들과 달리 오늘 선지자, 예언자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뭔가 좀 다르죠.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단순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는 소란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체념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생명의 불이라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나 기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주님, 이 백성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곧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탄식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울감, 패배감, 낭망,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데 내몰리고 마는 내 자신의 마음을 누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할 수 없는 그 일,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절망에서부터 북돋우어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사소한 두려움 앞에서는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큰 소리치고 자신해도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제라도 이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그 옅어져가는 숨결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응송이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산과 바다와 들짐승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게 마땅한가요? 생명에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깊은 통찰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시편 기자처럼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런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도 그런 삶이야말로 이런 고백에 터잡아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희망이 남아있기만 한다면 결코 그런 곳에 있는 우리에게 노랫소리가 멈춰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는 해도 이 말씀도 잘 새겨보십시오. 어제의 기쁨은 어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일이라도 오늘 우리가 노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을 채울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내 노래가 멈춰지지 않으려면, 오늘도 내가 새로운 어제와 다른 노래를 부르려면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을 만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함께 부르자고 했던 이 새 노래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위한 노래. 어제 이랬었어.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노래가 아니라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위한 노래. 슬픔을 품고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노래. 불완전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이들의 삶의 노래인 겁니다. 이 독서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읽었죠. 자, 갈라디아서에 가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자신의 부르심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나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삶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내 욕망이나 성취로 채워야 하는 급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면서 채워가는 여정.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또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초조감이나 억압으로부터, 다른 이들과의 비교로 인한 불안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한 주님께로부터 듣고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믿음의 응답이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응답으로 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양이고,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여 있게 된다는 것 꼭 믿으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죠. 주님께서 오늘 머무셨던 곳은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곳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본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 고향 땅에선 사역하지 못하시고 그 주변의 이웃 동네였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고, 여기를 제2의 고향처럼 여기시면서 복음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뭐 하셨냐? 가버나움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도 전하셨고요.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 마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내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이 변방을 제2의 고향으로 삼으셨던 까닭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변두리,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이 서러운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시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여튼 오늘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과의 어떤 장면을 만들어 갑니다. 복음이 어떤 이들을 향해서 열려 있고 어떤 이들에게 복음이 사건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부장의 소중한 종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무슨 병에 걸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는 제국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나 신분도 무의미합니다. 정말 그렇죠? 세상에 어떤 권세를 여러분 갖고 계셔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침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다니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좀 받았으면 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지 않고요.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뭐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신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유대 사람, 게다가 그 유대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있었던 장로들이 나서준다면 예수님도 별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유대 사람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는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회당도 지어주었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아파서 죽게 생긴 사람이죠. 그 죽음에 내몰렸던 이 불행한 사람,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권력자인 누군가의 종이라고 소개돼야만 할까?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로 소개되지 못하고 어떤 것을 가진 사람,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얼마큼 돈이 많은 사람, 누구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누구의 위세를 힘으로 갖고 있는 권력자, 이런 식으로 소개돼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그런 것 없는 사람으로 소개돼야 합니까? 세상은요, 늘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는 먼저 혜택을 봅니다. 죽을 위기에 내몰려 있어도 신분이 높고 낮음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선택과 차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공로나 조건을 따집니다. 심지어는 목회나 선교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냈느냐, 얼마나 큰 결실을 거두었느냐, 얼마나 큰 규모를, 얼마나 큰 입지를 쌓아 올렸느냐, 이것이 기준으로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런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복받을 만한 자입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순순히 따라 나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척 섭섭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업적이나 품성, 신분 이런 것 보고 사람 됨됨이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었던가? 예수님도 저 사람이 가진 게 얼마고 저 사람이 해낸 게 얼마인가? 저 사람의 명성이 어떻고 품성이 어떤가? 이런 것 보고 사람 평가하시는 분이었나? 서럽고 서운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해해서 섭섭했던 제 마음을 일순간에 씻어낸 자가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겠던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뭘 가졌고 누구의 백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 때문에 안달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님을 모셔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조건이나 기준 같은 것들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란 게 뭐겠습니까? 통렬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의 무능함, 무력, 자격 없음, 이것을 실감하는 마음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족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했던 말이죠. 주님, 제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저는 그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백부장은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듣는 자입니다. 나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고 명령받는 자입니다. 백부자의 고백은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마법 같은 능력으로 오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벗겨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꾸만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고, 나는 내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이것으로는 소용이 없는 거라고 겸허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간절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바람에 응답해 주셨죠.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기준으로 작동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여전히 아프고 여러분이 죽을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느닷없는 사건들 앞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또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쉽게 남과 비교해 내 마음의 중심을 자꾸만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을 복되게 산다라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복이고 그 한 걸음을 걷게 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박에 눈에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또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비교와 경쟁으로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거칠해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살다 보니까 사람의 참모습, 생명의 가치 이런 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오랫동안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하자고 하면서도 정작은 사람들을 서럽게 만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능한 마음들을 일깨워내시고 허영과 거짓된 마음들을 벗겨내시고 참된 생명을 향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시편 기자처럼 새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지고 무너져서 사람들의 삶이 온통 짓눌러 버리는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용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에 당신의 것들을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오늘은 새 노래를 부르기에 또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곳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가십시오. 여전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롭고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멈춘다면 생명을 도구처럼 수단처럼 여기는 이런 폭력의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눈물 짓는 슬픈 울음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만민들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너희들에게 그런 기쁨의 날들이 주어졌다라고 우리 그 이야기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기쁨과 소망의 날들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날들로 초대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걸음과 동행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소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들은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또한 할 수 없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그리고 대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동행하여 주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불러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부르시는 노래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